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또 오늘 새벽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가사 그대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 소망의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어떻게 갔으면 좋을까? 불란서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한 보육원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전쟁터에 어른들도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하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인터뷰를 할 때마다 피난민들이 뭐 폴란드 또 뭐 이렇게 저 옆에 이웃 나라로 가고 있는 피난민들에게 인터뷰를 할 때마다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혼자 남았어요. 또 엄마가 죽었어요. 뭐 이런 인터뷰를 할 때 어른들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보육원에서는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엄마 아빠가 죽은 것을 보았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장애가 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보육원은 그런 장애 있는 아이가 한 명도 없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전쟁 끝나고. 그러니까 이상하죠? 다른 데는 다 두세 명씩 다 정서장애자들이 있고 정신장애자들이 있는데 이 보육원에는 어떻게 이 전쟁 동안에 한 명도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심리학자들 또 여러 이제 이 상담하는 정신의학자들이 와서 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보육원을 여러 가지 추적을 하는 끝에 한 가지 이유를 발견했었어요. 그게 뭐냐? 그 보육원에는 이상한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전쟁터에 자기 사랑하는 아이가 독일군의 폭격에 의해서 죽어요. 그게 너무 큰 충격 때문에 이 아주머니는 정신이 이상이 돼요. 완전히 세상 말로 말하면 미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정신이 이상이 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자기 아이라고 믿게 되는 정신 이상이 왔어요. 이 아주머니가 전쟁터의 피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그 보육원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됐는데, 그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다 누구 아이예요? 자기 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수십 명 아이들을 다 자기가 씻기고 뽀뽀하고 안아주고, 이 전쟁 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보육원에 정서장애 아이가 한 명도 없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그 미친 아줌마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얘기가 정말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미친 아줌마 한 사람만 있어도 전체 보육원이 회복이 돼요. 이번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까? 그거야 뭐 물론 당연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시는 거죠. 그러면 그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감당했던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뒤에 행적을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누구입니까?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받은 여인이에요. 그 치유받은 여인, 사실은 이 여인은 버림받았던 여인,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당했던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7 귀신조차도 치유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예수님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면서 첫 번째 그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시고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라, 이 말씀을 전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할 수 없는 여인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예수님. 또 두 번째로는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만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시작한 대화가 베드로에게 다시 사도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 후의 행적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자책감에서 다시 회복이 돼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 사도 중에 사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와 회복, 사랑은 바로 이런 큰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근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인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늘 부활절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는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나 쫓아다니고 있고 그러진 않고 누구부터 만날까요? 나를 죽였던 헤로드 왕, 자고 있는 데 가서 수염을 다 뜯어버리고 너도 한번 십자가에 한번 못 한번 박아봐라 한번. 빌라도 총독 옷을 다 빨가벗겨가지고서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욕을 당하게. 왜? 나도 당했으니까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 후의 행적은 자기의 미움, 증오, 안갚음하는 일에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세상적인 미움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시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행적을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아마 바울 같아도 분명히 빌라도 총독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를 못 박았던 로마 군사라든지 자기를 팔았던 대제사장 이 가야바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가서 하고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들이 나를 못 박았다 고발을 할 터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부활 후의 역사를 무엇으로 결론을 맺냐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래요. 남녀 간에 서로 좋아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랑 말고 또 형제 간의 사랑도 말고 누구와 누구와의 사랑일까요?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사랑이에요.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난주간 마지막 말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부터 7절까지.
자,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이 사랑의 말씀 속에서 녹아내려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용서함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022년 이제 코로나가 점점 이제 잦아 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지난 2년 반의 고통을 무엇으로 성찰시켜야지 될 것인가? 저는 그것이 바로 부활 뒤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도 함께 나누며 살아갑시다. 따라해 봅시다.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실천합시다. 아멘. 우리는 그 미친 아줌마처럼 그렇게 사랑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계속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될까? 그래, 가족 간의 사랑에도 우리가 진정한 사랑으로 정말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나 그 사랑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진정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사랑이 넘칠 수 있는. 저희 어머님은 저를 많이 때리셨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때렸냐? 사랑해서 때렸대. 근데 아버님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어머님도 저를 사랑해 주셨지만, 그러나 자식에게 전달될 수 있는 사랑의 지수도 막 폭력과 고함 지르고 이렇게 하면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은혜 안에서 내가 성찰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엄마들이 자녀를 사랑해요. 근데 엄마들이 엄마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존재가 없어요. 근데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나 가만히 하루 종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저도 저희 집사람 옆에서 이렇게 쭉 해보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사랑한다라는 얘기보다 뭐예요? 좀 알잖아요, 우리 다. 뭐예요? 공부해라. 숙제했니? 그래서 공부해라, 숙제했니? 라고 말하고 싶을 때마다 무슨 말로? 사랑한다. 그 말로 좀.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기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렇게 사랑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좀 다른 사람한테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행하는 것. 저희 처남이 브라질 아마존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제일 곤혹스러웠던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첫날 도착했을 때 아마존에 있는 모기떼가 그 부부에게 다 덤볐대요. 왜? 이런 피맛은 처음이야. 그런데 너무 많이 모기한테 물리니까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어려움이고 호흡 곤란이 왔었어요. 그만큼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원숭이 머리를 삶아서 먹자고 나누는 거예요. 소머리 곰탕이 맛있지만 소머리를 보여주고 곰탕을 하면 누가 먹겠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 아마존에 있는 정글에 있는 분들은 이 원숭이 머리를 상점 앞에다 이렇게 매달아놔요. 그래서 요거 2개 삶아주세요. 그거 같이 뜯어 먹는 거예요. 이제는 10몇 년 지나니까 이제는 맛있어. 근데 거기까지 적응하기까지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선교사님한테 이제 가서 그 김 선교사님이 사람들에게 여러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많이 달라졌죠. 이제는 선교사한테 원숭이 머리 같이 먹자고 강제로 권유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례히 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방식이 좋다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왔으면 선교사답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지 그러면서 무례히 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성찰되어 가느냐. 부부간의 모습에서도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예의를 가지고 그에게 말을 해주고 아무튼 무례히 행하지 않는 부부끼리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장로님, 황 권사님 좀 같이 보시고 서로 보세요. 이기현 집사님도 보시고 서로 보세요. 부부끼리 앉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신장로님도 이제부터는 무례히 행하지 않겠습니다. 왜 김명선 장로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했어요? 지인직에 그렇게 안 살죠? 그렇죠? 우리 김 장로님 연배쯤 되시면 무례히 행했다가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권사님이 잘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왜 눈 떴냐고, 왜 숨 쉬냐고, 왜 이렇게 하냐고. 오늘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날 제가 이렇게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있는데 8123 우리 최태호 장로님 차가 딱 와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멀리 강화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이 넘을 텐데 이 성금요일이라고 와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또 우리 강 장로님 큰딸 예진이가 늘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런대요. 왜냐하면 고3인데 와 있거든요. 너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어제도 아마 1시, 2시에 잤을 텐데 와서 앉아 있는데 졸려서 존대요 자기가. 나는 그렇게 안 봤는데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졸아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나는 졸아도 괜찮아. 이불을 깔아놔도 괜찮아.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이 단순히 예배에 나오고 기도를 하고 방언을 받는 일에만 그치는 것이 되면 종교적 이상주의에 빠져요. 그건 종교적인 태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직접적으로 종교적인 형식에 빠져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종교적인 것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다고 하는데,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 율법의 완성의 은혜는 어디에 있냐면 정말 버림받은 여인을 찾아가서 한 번 더 만나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몰라요. 사실은 베드로 사도가 제일 먼저 두둔이 돼야 되겠죠. 왜? 항상 이 베드로 사도가 열심이었으니까요. 겉으로 드러났으니까요. 근데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만나주신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 베드로 사도가 제일 우선이라고 1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멍 나서다가도 사람들이 다 생각할 때 저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만났던 증인되는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는 거예요.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사라져요. 이름 없이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 예배 때도 새벽기도 와서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저는 여전도의 회개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지는 알아요. 회비 안 낸 분한테 관심이 있지. 김 집사가 회비 안 냈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게 회비 안 낸 사람한테 회비 받으려고 나온다고 거기까지만 끝이면 얼마나 비극이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성금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회비 안 받은 사람한테 관심 갖고 회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름 없는 사람,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함이죠. 아멘. 우리는 다 자기에게 관심을 갖기를 원해요. 그러나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에서 멈추고 내가 누구에게 관심을 갖는가? 서로 친한 사람끼리, 친구끼리. 여러분, 친구라는 게 저도 이제까지 60여 년 동안 사귀어 보니까 뭐냐면 주거니 받거니. 내가 쟤한테 100원을 주면 언제든지 하여간 쟤는 나한테 100원을 또 주게끔 돼 있는 게 친구예요. 친구는 서로 대가가 어울릴 때 친구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약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축복해주고 그를 만나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아멘. 따라해 봅시다.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말 없이 아파트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복도를 깨끗이 청소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아주머니에게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요. 그 아주머니가 당연히 할 거를 한다고 생각하고 외면을 하는지요. 어떤 사람은 아줌마가 청소하는 날 아침에 앞에다가 문 앞에다가 먼지 다 털어놓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정말 그분을 배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용기를 주고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또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를 용서하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게 더 큰 사건이었어요. 왜?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제일 우선되는 제자가 없었어요. 너마저 나를 배신하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슈예요. 그런데 그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창세기 45장에 가보면 한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12 형제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냥 살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그 형들을, 쌀을 구하려고 온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을 물리고 그리고서는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막 웁니다. 저는 형들이
20년 전에 팔았던 막내야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20년 전에 나를 팔았던 요셉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 다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로 걱정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로 미리 예비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용서의 언어예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조국의 역적 이완용을 용서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내 가정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사람,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세워 나가실 때 베드로 너 또 그럴래?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술 자주 먹는 남편 부인들이 하는 거 있죠. 뭘 받아요? 다 받아봤을 텐데 각서를 받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각서를 받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나간 사람들까지도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은 분도 미워해요.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그걸 좀 멈춰야지 돼요. 아멘. 오늘 성금요일이에요. 그걸 멈추어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멈추세요. 그리고 미워하는 일을 멈추고 못하는 일로 바꿉시다. 사랑하는 일로 바꿉시다. 아멘. 그래서 작은 사랑이라도 사람을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사랑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납시다. 우리 다시 한번 144장 1절 4절 불을 좀 꺼주시고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예수 공로 아니면 수공로 아니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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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기도합시다. 인간의 허물, 인간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금요일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버림받은 여인을 먼저 만나 주시고, 베드로와 같이 용서받아야 할 자들을 만나 용서해 주신 사랑의 은혜를 힘입기 원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미워하며 속으로 경멸했던 사람들의 미움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발가벗겨져 십자가에 나 자신을 던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작은 상처를 주는 사람들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새로운 은혜가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나신 분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의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의 심령에서 다시 시작되게 해 주시어서 예수의 은혜, 사랑의 은혜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내일 모레 시작하는 새로운 부활주일, 새로운 결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그 심령들, 각 심령 위에 결단하고 고백하며 사랑하기로 생각하는 마음들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